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시온산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감사와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참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웃음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웃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요, 위의 소리가 웃음입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짜 웃음이에요. 다양한 웃음이 있지만 참된 웃음은 위에서 주시는 웃음이 진실된 웃음이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웃음의 효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웃을 때 면역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수없이 많은 질병이 와도 면역력이 강하면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웃음이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웃을 때 긴장했던 혈관이 이완되어서 혈액순환과 심장 박동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뜁니까? 쿵쾅쿵쾅쿵쾅. 그런데 그때 한번 허허 하고 웃어보면 우리의 긴장된 마음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정상적인 심박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웃을 때 우리 몸에 NK 호르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이 자가 그 면역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스포츠나 사업에서 잘 웃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실적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할 때도 많이 웃으십시오. 고객들이 오면 반가운 표정을 짓고 웃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잘 웃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감은 쉽게 털어지게 되고 스트레스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웃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의 보고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웃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웃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웃음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보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에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웃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어린이들을 이렇게 관찰 분석한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랄수록 이 웃음의 횟수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십니까? 15번에서 20번 정도 웃으십니까? 그렇지 못한 하루를 보낼 때가 참 많이 계시죠? 네. 웃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웃으랍니다. 웃음의 횟수를 많이 안 하면
웃음의 효과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인간은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왜 자꾸 잃어가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잃었던 웃음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웃음을 마음껏 웃는,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동안 사라가 웃지 않았다는 겁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사라가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왜 그동안 삶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족장의 이야기를 12장서부터 쭉 읽어오는데, 우리가 늘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의 관심 주요 포커스는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늘 아브라함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선을 맞춰보지 않습니다. 고정시켜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동반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 사라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삶의 여정 속에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대체로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의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요. 사라는 원래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레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듯이 사레를 사라로, 공주라는 그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라로 바꿔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주, 여주인이라고 하는 사례의 이름만 보면 유복한 집에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자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복 오빠인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라가 65세 때, 아브라함 75세 때, 그러니까 노년기 접어들었을 때 하란을 거쳐서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려고 할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웃 나라 애굽으로 떠나가게 돼요.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피난 간 애굽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라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왜?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까 두렵다.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칫하면 바로 왕에게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요. 그렇게 이러저러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사는데, 그러던 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한번 반복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앞부분 성경에서 읽고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라의 삶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었습니다. 노년에 머나먼 타국에서 이민 삶을 살아야 했고 이곳저곳 떠돌아야 했습니다. 사라가 노년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점점 웃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기에. 여러분들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가 이것 인정하십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고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결혼하여 갈대우르를 떠날 때 65세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마음을 짓누르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떠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75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자기 몸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라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해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했는데 가실 줄 알았던 마음의 고통은 또 다른 고통으로 사라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15년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거짓말처럼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사라는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정신의학에 주목받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외가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소외가면 우울증이라는 이 병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면서 겪는 우울증.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우울함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마음의 고통,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어오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겉에는 멀쩡한데 시름시름 기운이 없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증상에 힘겨워해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안 웃고 싶겠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웃음이 자꾸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그러한 삶의 힘겨움과 고통의 웃음을 잃어가고 있던 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웃음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 시원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을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본문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사라가 그냥 이렇게 보고하는 서술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은 노래이고 찬양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한 한 여인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라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속에 단순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깊은 신앙 고백이 있고 동시에 사라의 회개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6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 변하여 기쁨의 웃음을, 한박의 웃음을,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셨다. 그 고백을 지금 사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바꿔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정녕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3번에 걸쳐서 나타나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내게 아들을 줄 거다. 10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스마엘 그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낳기 전 99세, 사라가 89세 때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사라가 웃었어요. 웃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웃었어요. 그 웃음은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말씀하신다고 믿음 없는 웃음, 비웃는 듯한 웃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서 그런 웃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딱 받고 나서는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되었다. 참된 웃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웃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삶의 순간 그것이 이유가 돼서 웃음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웃게 된다는 거예요.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웃음을 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라의 고백입니다. 사라는 단순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웃음이 회복되었다, 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이 고백은 자신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사라가 깨달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 삶 속에서 잃어버린 웃음이 있다면 사라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라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라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것을 행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기쁨의 웃음을,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꼬모 아비아 디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2번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En el tiempo que Dios lo había dicho.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왜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에 삶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과 그 힘겨움의 무게가 더해가기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사라가 그 고백을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비로소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라 65세서부터 약속해온 거예요. 그래서 90세가 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 안 하신 것 같았지만 이미 다 하고 계셨다는 거죠. 멀리 25년 전 고향 갈대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전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재차 확인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된 일입니다. 물론 작년 그 100세에 낳기 한 해 전 99세 때에 또 한 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99세, 사레가 89세 때 나타난 1년 후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된 일이에요. 여러분, 사라는 아마도 소름 끼치도록 놀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잊고 있었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 주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발견하고 나는 이것만큼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허락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라가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음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돌보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파카드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번역하면 사랑으로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사라를 웃게 한 겁니다.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90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일, 그 자체가 이적 아닙니까? 이적 아닙니까? 요즘 나이 40만 넘어도 여인들이 노산이라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또 무슨 일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90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일은 육체의 실체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육체적인 그 실체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라가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결코 자기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사라로 하여금 웃게 했다,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계실 줄은 미처 몰랐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 역사한 사실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위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자신도 웃고 사라도 웃고 모든 가족이 웃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지어주신 이름 이삭을 그 아들에게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유머러스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비웃고 그렇게 했지만, 불신앙적인 웃음을 웃었지만, 봐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면서 이제 진짜 웃어라, 이것이 진짜 웃음이야 라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라가 경험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만 보면, 그 행하신 일만 기억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웃음이, 기뻐함이 솟아나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손주에 대한 기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는 일찍 결혼해 가지고 손주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당회원 중에도 손주 보고 너무 기뻐서 그냥 이 입꼬리가 귀까지 다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 동기 목사들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손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손주 사진을 핸드폰 화면에 올려놓고 핸드폰 볼 때마다 싱글벙글합니다. 그 모습이 좀 시샘이 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야, 좀 적당히 좀 해라. 그게 핀잔을 주면 그들이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야야, 이 목사도 손주 생기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걸? 그렇게 나한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봐요. 그럴 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사라가 이삭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에, 얼굴에 웃음이 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어땠을까요? 매일 이삭을 보며 싱글벙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보기만 해도 늘 웃음이 샘솟듯 솟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것을 볼 때 늘 웃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려지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음의 삶,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서 돌아보시고 행하시고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 속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으로 인하여 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이, 그 기쁨이 우리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어지는,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삶의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라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웃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돌보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한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름질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